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나의 힘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잠시 멈춰져서 주의 일들을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수고한 믿음의 권속들, 또한 마음의 근심과 크고 작은 염려가 있는 이들이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때 주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맺힌 것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닫혀져 있는 문을, 잠겨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해요.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는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부족한 것,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염려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오직 주님만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니 주님만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소망은 바라고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쳐다보고 간구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연약한 존재들은 그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바라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새 새끼들은 배고플 때마다 두렵고 춥고 힘들 때마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미새를 바라보고 어미새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는 자기의 약함과 배고픔과 춤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말할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 갓난 아이는 어찌합니까?
어머니가 있는 곳을 쳐다보고 그곳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를 찾거나 그 엄마와 아빠를 의지를 하죠. 그리할 때 그 아이의 피로가 채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약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그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감사하게 장마철인데 한때 우리가 2, 3년 전에 크게 가뭄이 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물었는지 이게 상수도도 물도 함부로 틀지 못할 정도로 이 면에서 단속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논과 밭을 보면서 이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한탄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갈라지는 논과 밭을 바라보기보다 어디를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작은 약함이 있어요. 또는 문제가 있고 또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향하여서 거기에 시선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채워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묵도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신나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순탄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덜컥 자기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만나요. 심지어는요, 그 뒤에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아낼 힘도 홍해바다를 건널 방법도 몰랐죠.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홍해바다나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향해 한탄하고 두려워하며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선을 통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신으면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소금값이 썩 좋지 않아서, 예년보다 형편없이 많이 좋지 않아서 소금은 열심히 걷어들이는데 팔 수가 없어서 마음에 짐이 쌓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한결같이 어찌하시죠? 가득 찬 소금 창고만 보면서 한탄해요. 한숨만 쉬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팔 데도 없고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내가 힘껏 노력해도 문들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래요. 사람을 통해 소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구할 때 홍해바다처럼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길들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절벽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 마음이 무겁고 절망스럽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시니 주님께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62편 2절과 3절에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화면 그대로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저자가 왜 하나님만이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유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과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서 그래요. 세상은 악한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에 염려에 근심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하게 흔듭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하고 쓰러지고 망하고 죽는 거예요. 욥기에서를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기가 고난 가운데 그 믿음이 담대했던 욥이 왜 고난 가운데 무너졌습니까? 절망해서 그래요. 믿음에 서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해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욥기를요. 고난의 문제로 보면 욥기가 해석이 안 돼요.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려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턱없이 부족한 내가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공격과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실패하고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찌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진이 많은 나라의 건축, 일본 같은 곳에 가면 건축물이 크게 높지 않아요. 땅에 아주 가깝게 낮게 지어집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짓냐면 땅을 깊숙하게 파서 아주 단단한 집 위에 집을 짓죠. 그러면 땅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여도 그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여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어찌 말하든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모략으로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단 말이죠. 왜냐?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건이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데 때는 어떤 사건이냐면 다리오 왕이 강력한 권력으로 열방을 다스릴 때 그 가운데 유명한 어떤 관리들을 세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때 이 유대인이 승승장구하니까 주변에 관료들이 시샘할 거 아니에요. 타성바지가 와가지고 타국민이 와가지고 좋은 자리 차지하니까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공격거리를 찾는데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했냐면
다니엘이 매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된 꾀를 내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전 열방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왕 아닙니까? 왕은 신들보다 높으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왕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건 반역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네? 왕이시여, 그러면 이참에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도 반역이라고 하고 그들을 숙청합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왕의 권력을 세워봅시다라고 이 왕에게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리오 왕이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 법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러 올라가요. 아니나 다를까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가 되어서 다니엘이 빼도 박지도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심지어는 왕도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잔인한 꾀를 동원해서 다니엘을 공격하니까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이야기인데 함께 상황을 묵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잠깐만요. 분명히 왕의 조서가 선포된 걸 알았어요.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그 마음이 후퇴했어요? 안 후퇴했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노라 말하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여건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니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자기를 몰아가고 공격하고 더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다니엘은 묵묵히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그 무리 11절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됐다고 안 됐다고요? 못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여건과 환경은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더 신실할수록 내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비수처럼 우리의 심장을 찌를 수 있어요. 그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예요. 그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가 중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외면하고 여건과 환경이 자기를 공격할지라도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부터 22절.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니라, 잠깐만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악한 세력들이 많이 공격하니까 다니엘을 못 지키고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어요. 밤새 왕이 전전긍긍합니다. 유능한 신하였거든요. 사랑하는 신하였거든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아침 일찍 해가 뜨자마자 사자굴의 문을 딱 열고 보이지도 않는 그 구렁텅이에 소리를 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네가 믿던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안 들릴 것 같은 그 빛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소리가 들려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보응하였으므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셨다고요? 이미 보내셨다고. 못된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지기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모략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세상 지나갈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는 힘들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순간 무너져요. 우리의 삶은요, 흔들리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 유명했던 다윗 왕이, 그 충망받고 축복받았던 다윗 왕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 보아가지고 마음이 미혹돼서 흔들려서 무너졌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마다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예배를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사단이 공격하거나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상하게도 하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자꾸만 사단이 흔들고 괴롭고 번민하게 합니다. 주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나의 힘과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해답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수많은 구원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역시 하나님께 있대요.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던 중에 아주 재미있는 실제로 있었던 꽁트 같은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이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이제 한 3년쯤 지나가면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알 수 없는 이유로 크게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끝이야. 이 집에 있는 거 당신 물건 들고 나가. 그래 크게 소리를 쳤대요. 이제 남편이 나가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섬주섬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래요.
이 아내 마음속으로는 이제 지껏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정말로 끝날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섬주섬 일어난 남편이 갑자기 자기를 벌떡 들고 현관으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 거 들고 나가라며. 내 거 들고 나가라며. 당신 내 거니까 나 당신 들고 나갈 거야. 화가 이만큼 났던 여자 아내의 마음이 순식간에 풀어져가지고 자기는 모르게 풋 하고 웃었대요. 계속 싸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싸우기만 하면 남편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누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문제의 해답, 열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해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달라고 하고요, 건강 부족하면 건강 달라고 하고요, 내 뜻대로 인생 안 풀리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와 구원과 영광과 해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그 붙잡은 하나님을 말미암아 해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망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심지어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또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요, 레위와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요,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한 건 아니에요. 딱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은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냐면, 너희는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 흩어질 백성, 사라져버릴 존재가 될 거라고 저주를 했어요. 왜냐? 레위와 시몬이요,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세겜이라는 동네의 남자들을 아주 학살했거든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는지 그 아버지 야곱도 치를 떨 정도로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통해 야곱은 다음과 같이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실제로 이 저주대로 시므온은요, 남유다 말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유다 족속에 흡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논리가 있는데, 아무튼 시므온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레위 지파도 저주받았으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족속 지파, 하나님의 지파가 된 거룩한 지파가 돼요. 도대체 왜요? 그 이야기가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에 등장하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려고, MOU 계약을 맺으려고 모세를 대표자로 불러요. 그래서 계약서를 쭉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40주 40야를 계속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적어주는데 모세가 열심히 받아 적는데, 문제는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넘어가고 40일이 넘어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협박하죠. 야, 우리가 금붙을 낼 테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인도해낼, 모세를 대신해서 다시 인도해낼 신을 만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좋다고 막 절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 열심히 받아쓰게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뜬금없이 말을 하죠. 모세야, 잠깐만, 너 지금 내려가라. 내 백성이
내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원해냈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백성이 지금 나에게 범죄하고 있다고. 모세가 말을 하죠. 에이 하나님 설마요. 그럴 리가요. 내려가라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들고 막 신나가지고 내려가요. 이것만 내려가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백성이 되고 막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내려가는데 산 밑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가봤더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엎드려 절하고 막 생쇼를 해요. 모세가 소리를 퍼럭 지르. 야 이놈들아! 다들 조용해요. 모세가 돌판도 내려치고 소리를 쩌렁쩌렁 지면서 막 소리를 치는데 단 한 사람도 멈춰는 섰는데 미안한 후석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다시 한번 외치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내게로 오라고. 아무도 안 일어나요.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레위 지파들이 쭈뼛쭈뼛 일어나요. 그리고 모세 곁에 쭉 씁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로 힘든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지금 칼을 빼서 진이 시작하는 데부터 진이 끝나는 때까지 여전히 저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 죽이라고.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친척이에요. 동고동락했던 사람이고 함께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빠져나온 전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을 해요. 아마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울면서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족이고 형제고 전우인데 그냥 죽였겠어요. 좋아하면서 죽이지 않았겠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놀랍게 그 사건을 말미암아 레위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론을 혼내죠. 시작.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계속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구든지예요. 레위 지파를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났지만 레위 지파가 일어났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했어요. 왜죠?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몸을 들이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뭐를 했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원래는 레위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사라질 족속이에요. 하나님께 의미 없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두렸어요.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동족을 눈물로 감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레위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비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편에서 고민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염려하고 세상의 것들로 마음 아파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 앞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전히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주의 일들을 감당해낸다면, 예배 자리에 목숨 건다면, 주의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믿음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서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의지해야 해요.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하나님 먼저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수많은 근심과 번뇌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요, 문들을 열어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노래 찬양